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말씀 묵상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이 참 어렵고 좀 환난 중에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전하고 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생각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 가지고 소망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고 삶에서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생명의 삶, 책 9월 25일자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왕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이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러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인생입니다. 두 인생. 말씀 제목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호와김 왕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웠는데 그 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두루마리가 복구되고 두루마리가 다시 써지는 거죠. 복구되고 여호와김의 그 처참한 인생 종말과 유다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김의 아버지는 유다의 종교를 개혁한 참 보기 드문 성군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그 아버지 밑에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아들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저런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런 뜻이죠.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까지 다양한 것 같아요. 인생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그 아들 여호와김이, 요시야 왕도 그렇고 이 아들 여호와김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접한 거예요. 발견한 것이죠. 먼저 성전을 수리하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의 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시야 왕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이제 낭독해 주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심령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을 찢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후 요시야 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유다 사회 정말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거죠.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정말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반면에 이 여호와김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과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때는 겨울입니다. 겨울. 왕은 이제 겨울 궁전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 앞에는 추우니까 이제 불피운 화로가 있는 거예요. 왕은 이제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읽는 대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 그 요시야와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렸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는 대로 단독칼로 말씀을 적은 것을 다 잘라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태워버려요. 가장 가까운 부자지간에서 정말 극과 극의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요, 주변에 이제 신하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이렇게 아뢰어도 여호와김은 왕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신복들에게 명령해서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을 전하고 기록한 사람까지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김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일까요? 여호와김이 그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누구죠?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보다 내 힘을 의지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로마 황제 네로가 그랬어요. 막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에 다 태워버렸죠. 네로가 그랬고,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던 대부분의 폭군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르고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루마리를 마련해서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성경을 태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해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그럴수록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을 보면은 24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자르고 불태우고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자의 인생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김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당할 것이다.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시신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가장 큰 불명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큰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의 인생 종말은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그대로.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던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폐허가 되죠. 반면에 똑같이 말씀 두루마기를 접했어요. 말씀 두루마기를 발견했는데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유다의 그 사회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각종 신단을 이제 부숴버리고 세제를 개혁하고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던 유월절까지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수행한 아버지 요시야 왕의 인생 종말은 어땠을까요?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를 좀 막다가 무깃도에서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역대기 하를 보면은요, 3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인생 종말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러 오는 건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육적으로는 가장 가까울지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정말 극과 극, 남극과 북극처럼 멀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데 말씀에 대한 이들의 선택과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그냥 티끌처럼 있다가 티끌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저는 여호와김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이 마치, 요즘 이렇게 나가보니까 rancho에서 이렇게 연 날리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연들이 다 끈에, 이제 이 끈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마치 끈 떨어진 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이 이제 끈이 떨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요. 무엇에 매여 있지가 않으니까 자유롭고 또 멋져 보이고 힘있어 보입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그냥 어디로 가요. 그러나 그 기간은요, 헤매는 기간이고 방황하는 때고, 그 종말은, 그 연의 종말은요, 비참하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땅에 떨어져 꽂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연결, 그러니까 커넥트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대상은, 인간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대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반드시 커넥트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정말 튼튼한 연줄에 연결된 그 연처럼 코로나의 어떤 심한 어떤 바람이 분다 해도, 폭풍이 분다 해도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힘있게, 그곳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인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이 여호와김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누구에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도전 주심에, 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ANC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고 커넥트되어 있는 그런 성도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결단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기도하는데, 첫째는 우리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서 있죠. 푸른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연결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자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참 그립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은사로, 그러니까 주신 은사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태 집사님, 개광진 집사님, 공신옥 집사님, 구자일 집사님, 민창기 집사님, 민희애 집사님, 박제임스 집사님, 박명희 권사님, 박연화 성도님, 박준리 집사님, 임단 집사님, 임재인 집사님, 이명권 성도님, 정용래 장로님, 정윤경 집사님, 조수경 사모, 홍경님 집사님,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교회를, 우리 ALC 교회를 은사로, 주신 은사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 이규자 집사님의 따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다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무너지고 안타깝고 쓸쓸하고 허전하겠습니까? 우리 이규자 집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늘의 위로로 꽉 채우셔서 남은 장례도 잘 치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규자 집사님 더 이 어려운 과정에도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장래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유가족의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